이나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 46번 나오는데 그 중에 20번이 에스더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야말로 이 잔치 소재를 가지고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가 있는데 이 잔치가 등장할 때마다 두 개씩 짝으로 등장해요. 커플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커플로 등장하는 주요한 잔치가 에스더서에 3번 있는데 1장에 2번, 5장부터 7장에 2번, 그리고 9장에 2번 이렇게 잔치가 열립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1장에는 3번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1장 9절에 언급된 이 왕비 와스디가 베푼 잔치는 그냥 이런 잔치가 있었더라 9절에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그 잔치에 대한 어떤 상세한 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한 잔치들은 2번씩 짝을 이뤄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도 에스더서가 전체가 10장이거든요. 그 중에 1장, 5, 7장, 9장 그러니까 책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균형 있게 배열되어 있으면서 스토리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5장부터 7장에 두 번째 커플로 등장하는 이 잔치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5장과 7장에 누가 이 잔치를 배설했고 잔치를 배설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봐야 됩니다. 이 잔치의 주체자는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목적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잔치를 통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반포된 그 조소의 문구를 바꿔야만 해요. 문제는 이 조서 배후에는 제국의 2인자인 악인 하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나 용산에만 실세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문고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힘의 배후에는 얼굴 없는 그런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순교 어록과 함께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5장 서두의 내용입니다. 죽을 각오로 나갔는데 뜻밖에도 왕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4장 말미에 보면 금식으로 처체에 있는 왕비이거든요. 또 왕이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지난 식상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눈에 하트 뿅뿅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사랑의 힘이라고 부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또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결혼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끌려 왕이 에스더에게 푹 빠졌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왕은 5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고 30일 동안 왕비를 부르지 않고 다른 후궁들과 밤을 보냈고 그리고 또 처체한 금식한 이 여인 앞에서 이런 반응을 하게 되고 마침내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라. 저는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의 원조인 줄 알았더니 그냥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서 이 왕비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죽이기로 한 그 조서를 고쳐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섣부르게 말했다가는
악인 하만으로부터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민족 구원은커녕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곧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5장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면서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세요 라고 에스더가 부탁하며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지연합니다. 잠시 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 청와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유쾌한 시간을 보냅니다. 왕은 또 한 번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에스더를 보챕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예민한 이슈인 유다 민족 이야기 꺼내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게요. 내일 하만과 다시 참석하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의 만찬은 다음 날까지 연장되고 그것이 이제 7장의 두 번째 잔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5장과 7장, 첫째 날 잔치와 두 번째 날 잔치 사이, 첫째 날 밤에 벌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역대실록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왕에게 가장 지루한 책을 보는 것은 수면제로 안성맞춤인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잠이 잘 오시지 않으면 유튜브로 따분한 강의를 들으시면 금방 잠에 드실 수도 있어요. 다만 오늘 제 설교가 잠드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낭독된 역대실록에서 과거에 자신이 당할 뻔했던 사건을 듣고 문득 지나간 일을 왕이 떠오르게 합니다. 아차, 그때 나를 살려준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던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제국의 왕으로서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급히 비서실을 호출합니다. 정말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서둘러서 포상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서 누군가 의논할 사람을 찾아요. 얼마 전 그리스와의 전쟁에 패해서 레임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혼자는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에스더서 내내 이 왕은 극강의 우유부단한 그의 캐릭터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 아마 이 왕이 우리 영광교회 주변에 살고 있으면 요 앞에 편의점이 있나요? 편의점에 가서 한 10분을 보다가도 결국은 뭘 살지 고르지 못해서 아무거나 사야겠네 이럴 사람인 것 같아요. 결정장애의 끝판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는 훈장과 포상금도 내리지 못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와 있었습니다. 하만은 왜 와 있었을까요? 지난밤에 하만은 그 꼴도 보기 싫은 모르드게, 그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와서 왕궁 접견실에서 왕이 기침하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을 만나기만 하면 뭘 부탁하려고 했어요? 50규빗 높이, 거기에 그 모르드게를 달아서 교수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50규빗이면 약 한 23m 정도 되는 높이예요. 네이버에 물어보니까요, 아파트 한 층 높이가 한 2.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8.5층 그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온 나라의 본보기를 삼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스토리가 묘하게
전개됩니다. 왕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이 하만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리고 죽여달라고 부탁할 그 모르드게예요. 왕은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상 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하만은 대답합니다. 그런데 상을 줄 사람이 모르드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포상의 대상은 오직 자신뿐일 거라고 한 채 의심도 없이 확신하며 대답하는 것이 7절부터 9절입니다. 왕이시여, 포상할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십시오. 왕의 말에 태우십시오. 그런 다음 가장 존귀한 신하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끌고 성읍 광장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왕이 이와 같이 행하셨다. 하만은 지금 제국의 2인자로도 양에 차지 않아 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왕이 못 되면 왕의 퍼포먼스라도 근사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만족이 없는 것의 절정, 인간의 욕망인가 봅니다. 이 욕심,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내버려 뒀다가는 모두 망할 것입니다. 그러자 10절 왕이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방금 나에게 들려준 대로 그대로 시행해라. 그런데 누구에게? 하만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요새 말로 하만에게 멘붕이 왔어요. 평소에 하만 같으면 분을 이기지 못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이제 단식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의외입니다. 11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진술만 담담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쩌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만의 마음이 잘 표현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의 명령을 완수하고 12절 하만이 이제서야 비통함을 드러냅니다. 머리를 싸매고 에쿠스의 굉음을 내면서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 친구들 불러다가 거품을 토하면서 분을 삭히지 못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모르드게가 했던 선행이 마침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 하만은 그가 했던 악행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만이 교수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준비한 그 아파트 8.5층짜리 높이의 교수대의 말입니다. 역대실록에 기록됐던 그 왕 암살 시도 현장이 묘사된 2장 21절 23절로 한번 가보시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포상하지 않고 실록에 기록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들은요, 포상하는 즐거움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의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2장이 끝나고 3장 첫 절 1절에 보면 선을 행하여 상을 받아야 할 모르드게는 상을 못 받았는데 반면에 이에 듣도 보지 못한 악인 하만이 갑자기 나타나서 느닷없이 낙하산 인사가 단행돼요.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모든 대신들 위에 높이 하만의 지위가
올라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도 하만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른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 모르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조차 계속적으로 은근히 악을 도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풍자가 있다고 해요. 교인들을 네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피쉬, 물고기 크리스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물고기 크리스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세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믿습니다. 두 번째, bird, 새 크리스천입니다. 새는요, 무려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달랑 나와서 그 말씀 듣고 한 주를 버티는 성도를 풍자한 것이죠. 셋째는 펫, 애완견 크리스천입니다. 걔는요, 2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인데 주일날 한 주는 골프 치러 가고 또 한 주는 토요일 밤 늦게까지 달리다가 지쳐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한 달에 3주 간격으로 한 번씩 목사님 보기가 민망하니까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인 거죠. 마지막은 터틀, 거북이 크리스찬입니다. 거북이는요, 무려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악인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등한히 할 때, 말씀을 멀리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악인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악을 행하는 이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자주 듣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사단의 농간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일이 잘 되겠어?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런 사단의 음성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울려 퍼지는 거죠. 이 모두 사단의 보이스 피싱이에요. 1332 금감원에 신고해야 돼. 셋째, 악을 행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저런 거짓말쟁이도 이런 악덕 보스도 잘만 살아요. 그러니 성도들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제국의 2인자만 될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출세와 승진, 고액 연봉과 성공만 움켜쥘 수 있다면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 있겠어? 과정이나 절차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뇌물도, 거짓말도, 이간질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이더라도 확인도 안 됐는데도 그냥 떠들어대고 여기저기 유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징벌은커녕 계시지도 않는 것만 같습니다. 신자들마저 죄를 짓는데 너도 나도 대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속히 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결산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영적 부메랑의 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남몰래 수고하고 선을 행하는 그 믿음의 예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갚아진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위로와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장소가 에스더서에 나와요. 6장 9절과 11절에 보면 성읍 광장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성읍 광장이라는 표현이 6장에 2번 나올 뿐만 아니라 4장 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3번 똑같은 장소가 언급이 돼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개역개정 성경은 4장 6절에서는 이 장소를 성읍 광장이라고 번역하고 6장에서는 성중거리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이 세 곳은 모두 동일한 장소인 성중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죠. 갚으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4장 전에 모르드게가 크게 통곡했었는데 6장 이제 존귀하게 됩니다. 4장 전에 베옷을 입었는데 6장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탑니다. 어디서? 바로 그 장소 성중 거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모든 일 뒤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날 밤 잠이 왕으로부터 도망쳤다입니다.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빼앗으셨다. 사실 그날 밤 잠을 못 잘 사람은 왕이 아니라 에스더나 하만이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에스더는 어때요? 이제 다음날 두 번째 잔치 때 드디어 이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무슨 이야기? 유다 사람들을 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악인 하만을 왕이시여 처형해 주십시오. 이 말을 부탁해야 되는 에스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하만은 또 왜 잠을 못 잘 수 있습니까?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모르드게를 이제는 제거해야겠다. 왕에게 좀 강하게 압박을 해서 그를 없애버려야겠다. 이것을 부탁하려고 마음에 생각했던 날 밤이었습니다. 에스더와 하만은 내일의 해돋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을 순간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 왕이 잠을 못 이루면서 스토리가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불면증 치료제를 20mg이나 복용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은 얼핏 보면 많은 것들이 우연의 연속인 듯합니다. 사전에 보이니까 우연이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밖의 일어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벌어질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정확히 이해합니다. 특히 에스더서가 그 섭리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 4장인데요. 4장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5년 전에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됐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왜 내가 왕비가 됐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그 조각조각들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들어맞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왜 왕비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수상궁으로 이끌어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보이지 않으셔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섬기는 캠퍼스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이 교회를 섬기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판단한 것이 과연 옳았을까? 내가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게 이런 큰 어려움과 시련들이 닥쳐오는데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고난과 위경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너무 눈물 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하소연거리로 가득 차 있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 못할 만한 그런 심한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틀어막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힘이 필요한데, 살아갈 힘이 필요한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왕으로부터 잠을 달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는 아니하시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혹시 눈치채셨는가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66권 성경 중에 유일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 개혁가들조차도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다니 이게 어떻게 성경책이 되어야 되겠어? 그래서 조금 천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개혁가들이 설교도 잘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책에 없었다라는 것은 전략적인 글쓰기 기법이었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터널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죽음 앞에 놓인 유다인들 같은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는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섭리하셔서 나를 구출하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치하의 유대인들이 독일의 쾰른 어느 지하실에
숨어 있을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더라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분이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무대 뒤에 계신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이셔서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수많은 우연을 만들어내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 인생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단하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계심을 어찌 우리가 의심하리요. 믿음 들고 하늘 위로 받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직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절망스러운 영역들을 섭리의 하나님 손아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셔서 구출하셔서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계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